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라헬의 아들로서 야곱에게 사랑받던 그 직위에서 노예가 됐었죠. 그랬다가 지금은 죄수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간수장도 보았던 것입니다. 저 아이에게는 뭔가 다른 면이 있다. 여타 죄수들과는 좀 달라. 뭔가 보였던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뭔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워들은 풍월로 자기의 경건을 가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그 행동으로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품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 변화된 그 중심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겸손이요, 충성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셉처럼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간다면요, 있는 자리에서 정말 복음전도 할 것이요, 그 자리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사랑받는 아버지의 집에 있느냐, 아니면 지금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유혹을 받느냐, 또 내가 감옥에 있느냐, 그런 상황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되게 얽매이죠. 그리고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얘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잖아요. 근데 본문은요, 거기에 대해 1절 얘기하지 않으면서 함구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처하게 되는 삶의 현실과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통로 다 중요한 점들이니 귀히 여기고 결코 그런 것을 사람 판단하지 말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신실한 거예요. 요셉이라고 해서 분개하고 화내고 낙심하고 냉랭해지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인은 굴하지 않으며 주께서 나를 두신 그곳을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망했어. 형들도 다 나를 미워하지. 아버지는 날 찾을 리가 없지. 여기가 어디라고 오겠어?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내 인생 완전히 잡초기 했어. 나는 보디발의 집에서 잘 있었으면 어쩌면 자유를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아줌마 때문에 난 지금 완전히 망했어. 그 여주인 때문에 난 끝났어. 어쩌면 보디발이 화나서 나를 즉각 처형시킬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는 햇빛도 잘 없는 감옥이야. 사람들이 여기서 나한테 일을 시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게 될지 몰라. 병에 걸려 죽든. 그래, 인생이 이렇게 된 거 한번 막 살아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할 수 없는 것처럼 작은 환난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커리큘럼에는요, 고난과 불편함이라는 교과서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이거 불편한 진리거든요. 그러나 이거 선포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너무 편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슬픔을 대단히 동정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일을 유유히 이루어가고 계세요. 감옥 안에서도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것만 같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굴복하지 마세요.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심으로 신자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땅, 이 상황은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란 것이죠.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좋은 집에 태어나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구나. 야, 저 사람은 좋겠다. 나랑 다르게 애들도 참 예의가 바르고 잘하는구나. 야, 저 사람은 좋겠다. 나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이고 목소리도 좋네.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커리어를 쌓아나가는구나. 이거 마귀만 기뻐하는 거예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빵 굽는 관원장 다 바로와 관련되어 있는 자들이죠. 이들의 꿈을 해석해주며 거기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몰랐을 거예요. 이러한 꿈의 해몽이란 것 때문에 바로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총리가 된다는 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했던 것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 일까지 이어진 거예요. 요셉은 무슨 전략을 짠 거 아니에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보세요. 지금 요셉이 바라는 것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 그럽니까? 잘 되시면 저 잊지 말아 주셔가지고 저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말 좀 잘해달라고. 지금 요셉의 관심은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아버지의 집이 다 애굽에 오게 하시고 그깟 알게 가난의 기근에 속한 모든 이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 현재 우리가 당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같은 자들이 있어요. 막 근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이 사정 때문에 상당히 눌렸던 지난 한 2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했냐면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옆에 붙여주세요. 전화가 옵니다. 도와달래요. 사정을 들어줍니다. 또 전화가 옵니다. 중독의 문제가 있대요. 이런 사정이 있대요. 또 기도합니다. 또 전화가 옵니다. AA 모임 왔는데 뭐 도움이 필요하다고. 제가 뭐 할 줄 아는 건 없으니까 정보를 전해주고 어떻게 이겨나갈지 조언을 하고 교육자로서 기도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군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살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이렇게 나누고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살아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내가 살아요. 이 상황이 크게 안 보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이거 무슨 자기개발 강연이 아니에요. 신자는 하나님이 두신 그 삶의 정황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되고 2년 동안 잊어버려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이에요. 잊어요! 약속했는데 잊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나쁜 거죠. 이거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어요. 약속을 해놓고 잊은 것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거죠. 야, 잘 됐다. 야, 걔 참 꿈 잘 푸네. 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했을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술잔을 올리는 관원장, 이 사람은 이제 참모예요. 보좌관이라고요. 단지 그냥 술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렇게 마셔보는, 시음해보는 자가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바로 옆에서 국사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는 아주 유능한 참모인 것입니다. 아주 높은 관리예요. 그가 자기 자리에 복권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앞으로 잘해야겠다. 근데 요셉은 잊은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에스더 6장에 보면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있죠. 아하수에로가 모르드게가 이제 반란을 쿠데타를 미리 예고해가지고 저지하게 해준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거를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억을 못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기억을 해냅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기억하고 갑자기 뭔가를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거 로이드 존스의 말을 인용해서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한 충동. 갑자기 누가 생각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좀 품고 기도하라고, 또는 찾아가라고, 안부를 물으라고 하는 사인일 수도 있다고요. 사인이다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을 들어보세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왕은 자기 뜻대로 다 할 것 같죠. 바로와 같은 황제, 자기 뜻대로 다 할 것 같잖아요. 술잔을 올리는 그 관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땐 잊게 하시고 어떨 땐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상처 보세요. 요즘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심리학이 유행이고 자기 돌봄이 유행이고 그러잖아요. 나쁜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진짜 상처에서 해방되는 게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요, 그 과거의 사건을 잊어요. 우리의 신체 구조상, 우리의 뇌과학적인 구조상 잊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덮어줘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요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어떨 땐 잊게 하시고 어떨 땐 또 생각나게 하세요. 정말 십수년이 지났는데, 아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누가 생각나서 그를 위해 기도하다가 어쩌다 만나면 그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후원하시는 분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안부가 궁금해서 검색을 하다가 우리 교회를 발견하고 후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 대단히 많이 겪어요. 참 신자라면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그리고 계속 기억나게 하세요.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 기억나게 하세요. 이거 내 정신으로는 생각 못할 건데 자꾸 기억나게 하세요. 또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셔서 적용하게 하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은 잊게 하시고 어떤 것은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것은 기억도 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도 시키시고 순종도 시키시고 그런 거예요. 물론 그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을 굴복시켜서 주께 나아가야 되죠.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순종해야겠다는 그 충동과 의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래서일까요? 요셉은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보디발 안에 데려와. 그래서 신문하고 심판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 뜻이 있었겠지. 아마 이렇게 넘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술 맡은 가난장 데려와. 약속을 안 지키는 자가 한 나라에 술잔 올리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에게 청해가지고 딱 직결 심판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안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란 것은 주의 손에 있다는 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데리러 오신 것 주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형들이 공인이 나를 미워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분개하지 않아요. 이해가 됐어요? 이 교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일 전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일평생 이런 한을 가지고 살게 하시지? 나 이게 지질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참 못 배운 집에서 태어나고 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지방 한 구석에 태어나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렇게 대우도 좋지 않은 그냥 직장에 다니고, 이런 관점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임의로 주장하시는데 내게 이런 결단을 하게 하시고 내게 이런 부모님 밑에서 나고 자라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런 분야를 공부하게 하시고 나를 여기에 오게끔 선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슨 선한 뜻이 있겠지 않겠는가? 천지차이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은 우리를 다루는, 우리 부서 안에 있는 보스를 다루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위에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를 통해서 내리는 결정도 우리가 존중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난 상종 안 하겠다. 이런 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임의로 주장하시니 그를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따르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망각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요, 신비예요. 어제와 똑같이 지낼 것 같은 오늘은요, 신비라고요. 모든 것을 현재로 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수면 밑에 흐르고 있어요. 도도하게 흐르고 있어요. 절대 실패하지 않고 흐르고 있어요. 그 안에 내가 있어요. 잘해야 되겠죠. 어떻게 잘해야 돼요? 요셉처럼 굴복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 교만이에요. 누구 허락받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 손에 저 사람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참으로 옳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네 손에 피 묻히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분냄과 복수로 네 인생 허비하지 말아라. 그 내가 할 일이지.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오늘 제가 해야 될 일들 너무 참 작아 보이고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은 도도히 흐르고 있으니 우리 각자의 분량이 다르나 나의 인생은 주의 손에 있으니 그저 충성합니다. 마음을 지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도 믿고 가는 거예요. 곧 이해할 때가 오고 곧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할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신 지 그 사흘 참으로 길게 느껴지죠. 그때에도 믿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놀라운 과정의 일부에 있다는 것을 찬양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며 굴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